할렐루야.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토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다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계속되는 욥의 탄식입니다. 이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 정말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겠구나. 욥이 정말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는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척박한 곳에서 간신히 연명을 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조차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을 웃음거리로 생각하고 조롱을 한다. 너무나 힘들다. 욥이 그 사회적인 지위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욥은 경제적으로 지금 빈곤해졌고 사회적으로도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금 욥의 지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육체적인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낮에 뼈 빠지게 일한 사람도 저녁이 되면 쉴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일을 멈추고 서늘해지면 낮에 고생했던 팔과 다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저녁이 되어도 쉴 수가 없어요. 온몸이 욱신욱신 쑤셔오고 뼈마디가 고열에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욥은 저녁이 돼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잠을 청해도 편안한 잠에 들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물질의 풍요, 육체의 건강, 마음의 평안, 영혼의 구원, 이것으로부터 완전 정반대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자신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번갈아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구나.
29장에 전에는 이랬다라는 말과 대비되어서 30장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그런 표현이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현실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와 무관한, 아니 정반대의 상황이구나.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는 말은 나의 기력이 이제 점점 쇠져나간다. 공급이 끊어진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의 기력이 이제 끝이 다 되었음을 감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저녁이 되면 낮 동안에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느라고 힘들었지. 낮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 저녁에 편히 쉬기라도 해. 그렇게 여기저기 쑤셔오던 곳이 좀 가라앉아 주면 좋을 텐데 저녁엔 더 쑤셔요. 더. 낮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고민스러운 일들 때문에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온몸 여기저기가 쑤셔오고 아파옵니다. 더 아파요. 더. 그러다 보니 밤이 깊어도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지경으로 던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자, 마치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도 같은 것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힘이 센 사람이 내 멱살을 잡았어요. 그걸 꽉 움켜쥐더니 온몸을 비틀어서 나를 집어 던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팔로 욥을 꼼짝 못하게 움켜쥐시더니 진흙탕 속에 집어 던져버린 것이다. 욥은 저항할 수가 없었다. 욥은 지금 이렇게 진흙탕 속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비록 이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죠.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복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복을 기대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의 결과로는 복이 올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2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화가 임하였지? 그래,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저에게 화가 온 것입니까?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섰으나 내가 손을 번쩍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21절에 오히려 더 잔혹하게 나를 취급하셨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대적하셨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너무나 알고 싶고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죠. 자, 그 결과 욥은 바람 위에 불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23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신다.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곳으로 나를 돌려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야, 사람이 넘어지는데 손을 뻗어서 땅을 짚잖아. 사람이 우리도 넘어지다가요. 그냥 머리통이 땅에 닿을 수 없으니까 팔꿈치로 또 손바닥으로 뭐라도 자기가 넘어질 때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손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팔꿈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팔꿈치가 좀 깨져서 한동안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머리통이 깨진 것보단 낫다 이거죠. 그 본능입니다, 본능. 어떻게 의도하고 계산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넘어지게 됐는데 순식간에 머리통이 땅바닥에 깨지게 생겼는데 계산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 것이죠. 뭐라도 의지할 때가 있는지 손을 뻗어서 몸이 넘어지게 됐을 때, 충격을 받게 됐을 때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겠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야, 금방도 너 부르짖어 봤는데 하나님 응답 없다 그러셨잖아. 아, 응답 없다고 안 부르짖어?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넘어지고 있는데 손도 안 뻗고 그냥 머리통으로 땅바닥에 부딪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넘어질 때는 손을 뻗어서 손이 부러지고 삐고 그런 부상을 좀 입게 되더라도 넘어지면 나도 모르게 손을 쭉 뻗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깨어있고 살아있고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이 되면 비록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는 걸 어떻게 멈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는다. 저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28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낮에 햇볕에 그을리면 피부가 검어지죠. 근데 욥은 피부가 검어졌는데 이게 낮에 뙤약볕에서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큰 고통 때문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다가 이젠 피부까지 검어졌다.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지금 또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기도한다. 도움을 간청한다. 그것보다도 더 간절한 표현. 도움을 부르짖는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의인 중에서 특히 노아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어. 당신이 분노하시고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시더라도 노아가 아니 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욥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용서하고 당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욥은 점점 이제 물질적인 빈곤과 사회적 지위의 추락, 그것 외에도 육체적인 질병이 극에 달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근심이 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도의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고난은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더 정결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좋은 점도 있지만 고난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 큰 고난은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고난은 고난입니다. 힘들기는 매한가지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마저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고 지난번에는 응답을 주시더니 왜 이번에는 응답을 안 해주셔? 섭섭하구만.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겨를이 없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얼른 손을 뻗는 것처럼 고난을 당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뭔가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애초에 믿음 따위가 없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얼른 손을 뻗어서 몸을 지탱하려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부르짖는 것을 어찌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까? 몇 번 부르짖다가 안 된다고 어찌 그만둘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도, 속상하고 답답해도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한참 쉬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하도 기도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본능입니다. 기도는 본능이에요. 우리 숨 쉬는 거 옆에서 엄마가 옆에서 선생님이 숨 쉬세요 이렇게 가르쳐서 시켜서 숨 쉽니까?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본능입니다.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안 힘든 척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내색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3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혹여 교회 출석이 어려우실 경우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